오늘은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첫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내게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육체적인 현상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동을 하고 불이 임하고 빛이 비치고 향취가 나고 바람이 불고 음성을 듣게 되고 쓰러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혼적인 현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 회심 27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혼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혼은 정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정신 속에 임하셔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인격의 처소입니다.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은사가 있고,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은사가 있고, 또 의지를 통해서 나타나지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지식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며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런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은사가 다 있어요. 이 은사라는 것은 배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 공부해서 무슨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연구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게 그냥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돈 내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도 오장육부가 있고 이 머리에도 기관이 많죠. 눈, 귀, 코, 혀 여러 기관이 있어 하나의 인격체를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눈과 같은 이가 있고 귀와 같은 역할을 하니까 혀와 같은 일이 하는 이가 있고 또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내장처럼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이 선행교회를 하나님이 건강한 주님의 몸으로 형성해 가기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 저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왜 난 방언이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분에게는 방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은사로 주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부러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내게도 하나님이 꼭 필요한 재능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 개가 거리를 막 배회하는데 얼굴이 싸워가지고 얼굴이 아주 흉측하기 그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개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잡아가지고 이 개 관리하는 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보호소에 있는 그 사육사가 자세히 보니까 이 개는 특별해. 기러기만 날아다니면 쫓아다니면서 짖고 매달리는 거야. 저 개는 기러기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들었는데 공항에서 기러기 떼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비행기가 활주에서 뜨면은 그때 그 비행기 엔진 속으로, 제트 엔진 속으로 거기 들어가가지고 비행기가 떨어지거나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그 기러기를 내쫓는, 날려보내는 작업을 위해서 1년에 30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36억 원의 인건비와 그 작업에 필요한 돈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러기 좋아하는 이 개를 갖다 놓으면은 그 기러기 다 내쫓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비행장에다 갖다가 이 개를 주었습니다. 비행장 관리하는 사람이 이거 쓸모가 있을까? 괜히 받는 거 아닌가? 그냥 별 의미도 없이 가치도 모르고 그 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그날부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개가 기러기만 날아오면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지저대가지고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36억 원이 들던 그 비용이 다 절감되어지고 개 한 마리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못생기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개에게도 재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재능을 여러분이 잘 발견하고 내 재능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은사를 잘 발전시켜 나가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사에는 신령한 은사가 있고 직임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봉사의 은사가 있습니다. 또 독특한 은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 혼자 사는 은사. 시집장가 가지 아니하고 독신으로 사는 걸 행복과 낙으로 여기는 사람. 아직 여기에는 독신의 은사 받은 사람은 없으신 것 같으네요. 다 결혼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혼자 사는 게 너무 행복해.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장가 안 가고 애 안 낳아도 너무나 행복한 거야. 뭐 여자가 그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냐고 혼자 사는 걸 낙으로 여기고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 그건 혼자 사는 은사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 직임의 은사, 섬김의 은사, 또 독특한 은사들 여러 은사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신령한 은사 중에서도 지식을 통해서 지적인 은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은사 중에 첫째가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 따라하기가 좀 어렵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게 무슨 뜻이냐? 보통은 이것을 투시한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런 표현도 하고, 또 천리안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미국에 있는데도 미국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한순간에 알아보는 신기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건 뭐예요? 안다 그런 거지. 알아, 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야. 공부해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뭐 전화해서 물어봐서 아는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식을 여기다 뚝 집어넣어가지고 갑자기 지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떤 것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는 두 내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땅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땅을 팔았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견물생심이라 돈이 아까운 거야. 내가 뭐 때문에 땅을 바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정도 떼놓고 조금만 갖다가 베드로 사도 앞에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땅 판값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내가 왜 성령을 속이느냐? 땅이 내 것으로 있을 때도 내 땅이고 팔았을 때도 내 돈인데 왜 하나님과 성령을 속이느냐?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때 그 내가 다 세상을 그날 떠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속인 죄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이걸 어디서 알았습니까? 정보원을 보내가지고 부동산에 보내서 저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파는데 지금 얼마인지 알아봐라. 그래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나요? 안 해요. 베드로 사도는 어느 부동산을 갔는지 알지도 보지도 못해. 단지 그가 헌금을 딱 드릴 때에 성령께서 뇌에다 지식을 주신 거야. 저 헌금은 가짜다, 속이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인데, 여러분이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울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요 찬양대 앉은 자리에 2배가 예배당이에요. 34평 건물을 빌렸어요. 3층 건물에. 그 3층 34평이 실제는 한 20평밖에 안 돼. 그것을 또 반을 쪼개서 이쪽은 건설회사가 쓰고 이쪽은 교회에서 쓰는데, 딱 저 앞에 앉은 저 조그만 의자 요걸 5줄을 또 딱 놓으니까 예배당이 꽉 차는 거예요. 윤항기 가수, 그분이 목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를 한번 왔는데 와서 2가지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는 세상에 처음 봤다. 둘째로 우리 수정이가 그때 초등학생인데 반주를 했는데 이렇게 조그만 어린이가 교회 반주하는 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 성도들이 있어야죠.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는데
매일 청계산 가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런데 생각이 나요. 누가 생각나냐? 제가 예전에 삼양교회 처음 목회할 때 거기 전도사로 일할 때 내가 그 청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을 잘 이렇게 권면해서 교회 이 본당 11시 예배 반주자로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이 아주 참해서 간호대학을 나오고 간호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좋은 청년이 있어 그 사람을 소개를 해서 중신을 했던 적도 있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 아무개 어디 살까? 근데 이게 하루 그냥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을 여기 뇌리에 베끼는 거야. 계속 이 사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궁금한데 어디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초직교회에서 목회할 때 거기를 왔다 간 적이 있거든. 왜냐하면 그 시댁이 여기 선두리, 오늘 그레이스 힐 있는 바로 옆에는 선두중앙교회 그 시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댁에다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은 감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시면 그 동생 댁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차 저차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서울 강북 도봉동인가 어디 그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10여 년 만이니까 너무 반가워서 꼭 자기 집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보름 뒤에 잠실로 이사를 온다는 거야. 교회는 삼성동인데 잠실에서 5분 거리인데 내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 같은데 당신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십시오. 요새 신자들은요 교회 와라 이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내가 그래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들에게 교회 오세요 등록하세요 이런 소리 절대 안 해요. 좋으시면 오시게 되겠지, 막연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도 내가 강권에서 붙잡으면 지금 교인이 몇 명이에요? 우리 여자 4명이야. 아내에다가 딸 셋인데 거기 오고 싶겠어요? 강남 사람들이 또 보통 잘 나가는 사람들입니까? 딱 차 타고 와서 그냥 멋있는 그림 같은 교회 딱 가서 내리자마자 의자에 딱 앉는 멋있는 교회, 극장 같은 교회, 어마어마한 교회를 좋아하는데 그런데 또 뭘 얘기하면 자기 언니가 과천서에 이사 왔는데 지금 2개월이 됐는데 교회를 못 정하고 방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옳았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강권하여 오라 소리는 못했어요. 왜? 오라 그러면 붙잡으면 난 도망가니까. 드디어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를 와봤습니다. 그리고는 그 조그만 교회를 엄청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과천서 이사 온 그 언니는 우리 교회 목사님 만큼 설교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대.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얼굴이 뻘개졌어요. 너무 목사님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이 집사와 그 언니와 또 친정어머니가 단 동네에 살았는데 분당에 그 어머니 오셨지, 위에 언니 오셨지, 여동생 내외가 오시, 졸지에 5가정이 교회가 채워지게 됐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요? 주님이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 줄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줄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따라하세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 나 그 사람에 대해서 밥 한번 대접받은 적도 없고 밥 사준 적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잘해드리려고만 애를 썼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해서 드디어 그 교회에 큰 버팀목이 되게 만드셨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이렇게 점점 자라는데 어느 날은 어떤 아주머니 둘이 3층을 올라와서 그 다음에 3층 와서 또 34평을 반으로 나눴으니까 또 복도가 또 하나 있어요. 한 5m 정도. 거기 문을 열더니 날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는 거야. 아무도 그 교회를 올라고 그러질 않아요. 근데 그 교회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사시는 집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와서 매일 새벽 기도하다가 교회 등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대전에서 큰 빌딩을 짓고 있었어요. 6층짜리인가? 그 빌딩을 잘 짓고 그 이름을 두 아들 이름으로 지었어요. 아들의
두 아들의 첫째를 따서 이 건물을 짓고 그 계단도 아주 붉은색 수입 대리석으로 아주 아름답게 꾸몄어요. 근데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건물 빨리 새 집 나가게 됐으면 좋겠는데 새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네,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청에다가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한 층이 나가. 또 두 번째 몇 개월 전에 또 안 나가요, 목사님. 이자 나가는 것도 엄청나요. 또 가서 예배는 또 한 층이 나가. 근데 그때가 IMF가 진행되던 그런 때인데 우리 강남구 삼성동에 삼성감리교회라는 교회가 분당으로 이사 가려고 다 교회 건축을 거기 하고 있는데 이걸 빨리 팔아야 돼. 있던 교회를. 대지가 300평에 50억에다 그걸 내놨어요. 싼 값은 아니죠. 근데 그게 안 팔리니까 내려서 15억까지 내려갔네. 대전에 있는 우리 권사님 빌딩은 27억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내 마음속에, 권사님, 그걸 팔고 27억에 팔고 이거를 사면 여기는 대한민국의 금사랑이 땅, 명동 땅과 같이 비싸질 테니까 이걸 사시라고. 그랬더니 거부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우리 두 아들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비용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권면할 수 있어도 강압적으로 내 재산이 아닌데 어떻게 강제를 해요? 그러시냐고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권사님, 집사님 남편은 권사님인데 군인 대령으로 계시다가 제대를 하고 다 대전으로 이사가 버렸어. 좋은 가정이 한 가정이 대전으로 이사가 버렸어. 대전에 그 빌딩 말고도 여러 땅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업을 한다고 여러모로 애쓰시다가 나중에 그 빌딩과 땅과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말았어. 그 삼성동 땅이 어디 있느냐, 뉴월드 호텔이라는 호텔 건너편 뒷골목에 8m 도로에 접한 아주 좋은 땅이에요. 북향에 도로가 있어서 100%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그런 장소인데 축복의 기회를 놓쳤어요.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을 정보를 줬는데 그걸 따르질 않았어. 엄청난 손실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1990년대 초에 방희라는 그런 가수인지 연예인, 하여튼 그분의 남편 되는 임승종 집사를 초청해다 간증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보여드릴 생각, 주일 오후에나 수요일 예배 때. 근데 이분이 기도 엄청 많이 하는 대학 교수인데, 음악대 교수인데, 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에도 인도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때가 90년대 초인데 북한에 핵폭탄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지금 핵폭탄 때문에 난리하지만 이미 그때 벌써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핵폭탄이 있다, 그런 정보를 주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학적인 정치적인 연구를 해서 이걸 안 게 아니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북한에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32장 24절 이하에 보면 히스기야 임금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보내셨어요. 너 히스기야에 가서 그 왕이 죽는다, 그러니까 빨리 후계자를 세우고 죽을 준비를 하라고 예고를 하거라. 그 지식 어디서 난 걸까요? 공부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의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죽겠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가서 죽는다 그랬더니 왕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예루살렘 성의 중간쯤 갔을 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왔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히스기야가 눈물로 통회하며 살려달라고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얘기하거라. 몇 년 더 살게 해준다고요? 그거 어디서 알았어요? 공부해서 알았어요? 하나님이 삐삐를 친 거예요. 여기다가 너 가서 그 말씀 전해라. 이게 무슨 은사예요?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스라엘과 아람이란 두 나라가 늘 적대 관계에 있었는데,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군사를 보내면 꼭 그 자리에 이스라엘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질 못해. 그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거기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으니, 때마다 다른 곳으로 가도 그러고 있으니 너희 중에 간첩질하는 자가 있지 않냐? 이렇게 왕이 물었어요. 그러자 신하 중 한 사람이, 왕이시오, 우리에게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왕이 이불 속에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 소곤소곤한 말도 다 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천리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면 먼저 엘리사부터 잡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담성을 뺑 눌러 진을 치게 되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아람 왕의 그 정보를 알아냈겠습니까? 정보원을 심어가지고 아람 국가에 간첩을 보내가지고 안 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지식이에요?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야. 성령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지식. 따라하세요. 지식의 말씀. 하나님이 지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본 글 중에 말레이시아에 중국계 의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났는데 놀라운 기적이 생기는 거야. 환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아, 저 사람 무슨 병이다, 그게 그냥 알아진다. 청진기 되지도 않았는데 그냥 알아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청진기를 들고 진찰하면 자기가 보는 순간 깨달아졌던 그 지식대로 이 사람의 병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워서, 당신은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고 말씀을 읽혀주고 이러면서 환자를 치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론 주사도 놔주고 치료를 해줬지만, 그래서 드디어 이 병원은 아주 문전성시를 손님들이 몰려들 뿐 아니라 그 의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식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초직교회 81년도부터 거기서 목회를 했었는데, 초직교회 조정규 장로님,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얼마나 아주 진실하고, 그 피곤한 농사일 보통 피곤한 게 아니에요. 그 초지마을은요, 밭이 많아가지고 우리 여자 권사님들은 그냥 허리가 다 꼬부라졌어. 그렇게 고단한 중에도 새벽기도 안 빠져. 늘 열심히 나오면서 그렇게 주님을 받드는데, 오늘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아픈 돼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손가락 놓은 자리가 까맣게 됐다고 그랬죠. 이 장로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누가 아프다 그래서 예배드리러 가면, 그 집 문 앞에 가면은 이 사람은 병이 무엇이다, 그게 여기 온다는 거야. 지식으로 딱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은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장로님이 그렇게 그 은사를 활용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허수아비가 되더래. 아, 성도가 아프면 목사님을 청해야 되는데 목사를 청하지 않고 장로를 청하니까 이 교회 질서가 무너져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권위가 다 땅에 떨어지게 되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게 병 고친 은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뒤에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유, 장로님, 그런 은사가 나타났을 때 빨리 신학교 가서 목회를 하시지. 그 은사와 능력으로 목회했으면 큰 역사를 이루셨을 텐데. 아픈 사람 집 앞에 문에만 서도 그 사람이 어디 아픈지가 지식으로 다 알게 돼.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지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배워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이지, 그렇다고 이걸 가지고 뭐 점쟁이처럼 써먹으면 안 돼. 당신 앞으로 3년 뒤에 죽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데 써먹으라는 건 아니에요. 또 그런 건 가르쳐주지도 않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필요할 때 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식을 써야 돼요. 우리 선행교회 이런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씀의 은사. 따라해.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는 뭡니까?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박사 공부까지 많이 했는데도 지혜가 없어서 그걸 다 활용을 못해. 근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지혜가 넘쳐서 어마어마한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주영 같은 분이에요. 송아지 한 마리 끌고 나와서 공부 뭐 했어? 노가다판에서 평생 살았는데 지혜가 탁월해. 아산만 막을 때도 그분이 지혜가 떠올랐어. 큰 배, 유조선 이제 폐기할 그 유조선을 갖다가 거기다 딱 막아서 바다에다 물을 계속 바위돌을 갖다 보도 또 내려가잖아요. 유조선을 갖다 딱 막고서 거길 댐을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혜가 탁월한 사람이야, 이분은. 성경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탁월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그곳에 왔다 그랬어요. 두 창기의 아이에 대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창기한 사람이 둘이 똑같은 날 똑같은 아들을 낳는데 한 여자가 잠태가 사나워서 아기를 깔아 죽였네. 일어나 보니까 애가 죽어서 그래서 저쪽 여자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애가 아니야. 아무리 봐도 생김새가 전혀 남이야. 저쪽 가보니까 저 애기, 내 새끼가 저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네가 네 자식 깔아 죽였으니까 이건 내 자식이다. 남의 자식 뺏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왕이 서로 내 자식이라 그러니까 칼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이 애기를 반을 잘라서 이 여자에게 하나, 저쪽에 반쪽씩 이렇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자 친어머니는 아이고 왕이시오, 이 아신 내 아이가 아닙니다. 저 여자 것이니 저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이쪽 여자, 애 깔아 죽인 여자는 왕이시오, 잘라서 저 여자 것도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것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왕이 거기서 답을 얻었어요. 그 애기 살려달라는 어머니가 진짜 생모라는 것을 왕이 결정을 하고 판단을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지식을 가지고 지혜롭게 잘 사용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임금이 남의 아낙네를 데려다가 간통을 했네. 그리고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전살시켜버렸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건 왕만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은 왕과 그 여자만 알고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는 거야. 다윗 왕이 이렇게 흉악한 죄를 졌으니 어쩌면 좋으냐.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라. 만일 직접 가서 왕이시오, 왜 남의 아내를 끌어다가 간통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을 왜 전쟁을 가장해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까? 이런 흉악한 죄는 인류 역사상에 없는 죄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다윗이 칼을 뽑아서 그냥 그 선지자 목을 쳐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가서 아주 지혜롭게 행했어요. 왕이시오. 어떤 집에 소와 양과 염소가 수만 마리 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리고 어떤 집에, 아주 가난한 집에 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자기 집 식구처럼 집에 같이 밥을 먹고 잘 때는 끌어안고 같이 자고 이러한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 수만 마리 가축을 기르는 그 집에서 손님이 오니까 이 한 마리 양 새끼 기르는 이 집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에게 음식으로 요리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이걸 어쩌면 좋겠습니까? 왕이 그런 자가 있으면 반드시 처형,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나단 선지자가 왕이시오, 바로 당신이 그분입니다. 그때 다윗은 그 자리에 그냥 무릎을 꿇고 울며 회개를 했어요.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참 지혜로운 그러한 선지자죠. 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과 마찰이 많을 때 여러분이 지혜롭게 언사를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왜 이렇게 지저분해? 그렇게 말하면 당장 아내가 불편해해요. 그런데 아이고 여보 당신이 바쁘구나, 내가 조금 도와줄게,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면 아내가 스스로 부끄러워서 빨리 청소를 하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없으면 느닷없이 직방으로 대고서 그냥 거기다 막 쏴붙여요. 그렇게 되면
이건 쌈밖에 날 일이 없어.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그 교회 동네 술주정꾼 할아버지가 전도가 돼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설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은혜를 받아서 기뻐 뛰니까 자기도 성령의 은사를 받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있더니 이 할아버지가 안 나와요. 그러더니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이제 교회 하직하러 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성령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령은 주시지 않고 꿈꾸는데 백지장 한 장을 뜩 보여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 이제 이별하려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한 목사님이 이거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오리무중이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백지장 한 장은 이 노인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간격이 막혀 있는 것이라 하는 지혜가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혹시 누구 이웃이나 친척 간에 누구 등진 사람 없지 않습니까? 백지장 한 장에 막힌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당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큰 며느리가 뵈기 싫어서 미워하고 오가지도 않고 있다고. 지금 그게 바로 백지장이니 당장 가져서 그와 사과를 하시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 얘기했자마자 할아버지가 큰 며느리를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로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꿈을 꾼 것을 해몽하는 거, 그것도 탁월한 지혜의 은사입니다. 요셉이 교도소에서 그 장관들의 꿈을 해몽했어요. 왕의 꿈을 해몽했어요. 다니엘이 왕의 잊어버린 꿈을 기억을 해냈어. 그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 그것을 해몽한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주신 지식을 잘 지혜롭게 이 세상과 생활에 적용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따라서 영분별의 은사.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진짜 은혜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는 영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난리하는데 알고 보는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양신 역사가 돼가지고 한편은 성령의 역사, 또 한편은 마귀 역사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일제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남쪽은 이승만, 북쪽은 김일성 해서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는데 북쪽 사람들 공산주의자, 빨간 깃발 들고 전쟁을 일삼는 자들이죠. 그 빨갱이들 중에 세 종류의 빨갱이가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수박 빨갱이가 있어. 이건 아주 겉에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속에는 완전 골수 빨갱이. 둘째로 토마토 빨갱이. 겉으로도 공산주의 외치면서 속에도 완전히 공산주의에 쇠뇌된 사람. 세 번째, 사과 빨갱이. 겉에만 공산주의 같은데 속에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 이 셋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떤 빨갱이? 수박 빨갱이가 제일 무서워. 겉으로는 민주주의 한다고 막 떠돌아다니면서 속에는 다니면서 딴짓하고 있는. 이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외치지만 실제는 예수가 아니야. 여호와 증인이나 안식교나 이 신천지 이런 것들은 다 딴 걸 얘기하고 있어요. 겉에는 예수와 십자가를 얘기하면서 뒤에는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걸 분별하는 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을 이것이 옥석을 가릴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데, 그것 말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영감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에 바울 사도 가서 전도하는데 거기 점하는 귀신이 들렸던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서 다니면서 바울이 전도로 다니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바람잡이 노릇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선포하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종으로 이를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며칠 내리에.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줘. 근데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게 막 이상한 짓을 하니까 기도를 해봤어요. 이 영이 어떤 영인가 기도했더니 그게 귀신이야. 귀신이 지금 바울 사도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니까 처음에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 줄로 알았는데 그게 실제는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나 버리고 맑은 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 후에는 점괘가 나오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괘가 나오지 않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을 채용해서 돈벌이 하던 포주가 있었는데 돈이 안 벌리잖아.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게 바울 사도를 고소해가지고 교도소에 갇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을 분별하는 게 이렇게 쉽질 않아요. 아니, 바울을 지켜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알았는데. 열왕기상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 임금과 여호사밧 임금이 길랏 라못이라는 곳을 연합군을 보내서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는 그게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연약해지니까 그 땅이 그냥 우리 땅이 양으로 독립을 해버리고 매년 바치던 소와 양과 염소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임금과 둘이서 같이 거기 가서 이제 전쟁을 하기로 하는데, 아합 임금은 어떤 임금입니까? 자기 아내가 무당의 딸이야. 이세벨이야.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때려부시고 우상제단을 곳곳에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우상제단을 세우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 이 여호사밧 임금은 기도 많이 하는 신실한 신앙인이거든. 그래서 여호사밧이 그래, 우리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묻고 갑시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인지 이기게 하실 것인지 선지자를 불러다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그러자 아합 임금이 400명 선지자를 불렀어. 400명이 와서 아주 똑같은 말로 왕이시오, 이번에 나가시면 길랏 라못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되돌릴 수 있습니다. 가십시오. 이깁니다. 400명이 동일한 소리를 하니까 여호사밧 임금이 아무래도 이상한데, 아니 저쪽에 딴소리 하는 놈도 좀 있어야지, 어떻게 다 똑같은 소리만 하냐. 혹시 왕이시오,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재수떼기 없는 놈 하나 있는데 그 놈은 나한테 늘 나쁜 소리, 불길한 예언만 합니다. 아, 그래도 그 선지자를 불러오십시오. 불러왔더니 그 이름이 미가야야.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번에 왕이 길랏 라못 뺏으러 갔다가 거기서 전사해서 죽을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저 아합 임금을 전사해서 죽게 할꼬? 그랬더니 한 영이 나와서 하나님, 제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이스라엘 선지자들 입에 다 거짓말을 집어넣겠습니다. 전쟁 나가면 이긴다는 거짓말을 넣어서 망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여기 400명이 다 일출 동일하게 왕이 이긴다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보시오 왕이시오, 저놈은 늘 나에게 나쁜 예언만 합니다. 그 400명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뺨을 때리면서, 야 이놈아, 하나님의 영이 어찌 너한테만 오느냐, 우리 400명에게 왔지. 그러면서 그를 교도소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합이 전쟁에 가서 개죽음을 하는 비참한 죽음에 처하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의 거짓 예언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라. 겉으로는 예수를 얘기하고 선을 얘기하면서 속에는 이단의 교주를 전하는 못된 종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들은 예수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예수 믿는 집에 찾아가서 그걸 끌어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여호와 증인을 만들는지 신천지를 만들는지 그런 못된 일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영을 분별하고 말세지 말에 믿음의 정도를 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 번째 말씀을 드렸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주신 지식을 잘 활용하게 하시고 영을 분별해서 믿음의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좋은 최고급 모공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뭐 다른 이런 텔레비나 이런 기구가 많으니까 그걸 안 쓰고 고이 잘 보관을 했습니다. 10년 뒤에 장롱을 정리하더니 그게 나왔어. 그래서 틀어보려니까 안 돼. 그래서 그 수리하는 분에게 갖다 맡겼더니 너무 오랫동안 안 써서 녹이 슬어서 작동을 할 수 없으니 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녹슬어서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이 선행교회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이 선행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사명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